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분 중에 스스로 깨달은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 독성이라고 하고 산신은 이제 알고 계신 그 산신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꺼번에 모셔서 삼성전 이렇게 부르고요. 요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요 꽃향기. 너무 가까이 가시면 벌이 많습니다. 향기가 얼마나 진하면 응진천 화엄산은 지금 나한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건물은 팔상전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과정을 그린 그림이 팔상도입니다. 그래서 팔상도를 모셨다고 해서 팔상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 보실게요. 이야, 정말로 돌장 기가 막히다. 이거 뭐라고 써도 돼. 여기는 자연 그대로 쌓았나 봐. 네. 있는 돌을 그대로 쌓았나 봐. 이것도 그 나무잖아요. 아까 보리수. 보리수네. 여기는 약간 좀 특이한 분이 모셔져 있어요. 뭐 관세음 보살님이지 같아요. 관세음보살. 관세음 보살님인데 이분의 역할이 뭐냐면 모든 세상의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막 근심 걱정을 덜게 해달라는 소원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고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많은 거 손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처님 처음 봤네. 원래는 그래서 왜 천수천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 또 이런 부처님 처음 봤네. 근데 천 개가 아니 숫자 천이 아니라 많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천상, 천하, 유화독종 막 이런. 그것은 그거는 이제 저 약간 애기처럼. 다른 거고. 아가. 아 그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말씀 외치고 태어나셨대요. 천상천. 그 이제 손에 보시면은 뭐 열쇠도 있고 금은 보석, 함도 있고 이런 거. 무슨 부처님이시라고? 관세음 보살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좋은 절 이름이 관음이에요. 관음. 왜냐면 죽어서는 어디 가든지 뭐 상관없고 살아있을 때 근심 걱정 덜고 소원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세음 보살님한테 기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그 극락에 가기를 원하면 아미타 부처님한테 기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손 모양이 굉장히 이제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절하고 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좋은 관음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 정면에 있는 불단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면 뒤쪽에는 관세음 보살님이 모셔져 있어요. 근데 이 천원사 극락고전은 공간이 좁다 보니까 저 뒤로 이렇게 들어가면 뒤에 이렇게 벽면에 저희 관세음 보살님이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훅을 폐마하거든요. 이제 원본은 아닙니다. 원본은 보물이라서 지금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삼장 보살도라고 해서 저것도 원본은 아니고 보물입니다. 이 건물 극락보전 자체가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만 보면 보물이 3점이 있는 거죠. 아까 여기 마당에 연못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 잠깐 고개를 저처럼 이렇게 숙이시고 양쪽에 기둥 보이시죠? 안쪽에 있는 기둥. 요 왼쪽에 보면 위에 뭐가 조각이 돼 있어요. 앉으셔야 돼요. 쥐인가 고양인가 그쵸? 선생님은 찾으세요. 여기 보세요. 네, 여기. 뭔가 좀 여기 있죠. 해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 기운을 막는데 이제 해태 쓴 거고 저기 쥐 있네. 오른쪽은 쥐가 아니고 물과 관련된 수달. 그래서 입에 물고기를 지금 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치 이 연못으로 이렇게 뛰어들이는 형국처럼 보인다고 해서 해태와 수달이 조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 기운을 어떻게든 막고 싶었고 하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2차 철도 불경이 있었나요? 그 이전에 많이 났었대요. 그 그래요? 조선시대 1600년, 17세기에는 많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시면 저 천장에는 문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기 연꽃도 있고 뭐 작약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그림이 있는데 저기 사용하는 그 염료 그게 그 조선 후기께 아주 보존이 잘 됐나 봐요. 그래서 이 건물이 그게 인정이 돼서 보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가 극락 세계를 표현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3년 넘으신 분들은 어쨌든 극락에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위패를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
10분의 왕이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49제라고 해서 7분이 계셔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뭐 도교나 유학이 막 결합되면서 49제, 49일, 100일, 1년, 3년에서 10분의 왕한테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해요. 그 중에 한 분이 염라대왕이신 거고, 그러니까 이곳에 계신 저 가운데 계신 지장보살님은 일종의 우리 변호사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막 우리가 옛날에 뭐 나쁜 짓 한 걸 막 파헤치면 저분이 거기서 다 그래도 예를 들어 인증하고 해설 못했는데 지장보살님은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49일 된 분도 여기서 구조를 하는 거예요. 끝나가는 분이. 그리고 계시다 49일날 이제 하늘로 올라. 그렇죠. 원래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100일, 1년, 3년까지 있어서 3년 상치르잖아요. 그래서 3년 때 여기서 우리가 환생할지, 극락에 갈지, 뭐 짐승으로 태어 이게 결정이 된다 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그렇죠. 3년 이내에 돌아가셨는데 3년 이내에 계신 분을 위해서는 여기에서 기원을 하시는 거고, 3년이 넘으면 우리 돌아가신 분이 가장 좋은 곳에 가길 원하시잖아요. 극락세계. 그러면 바로 여기 극락보전에서 우리 돌아가신 분 극락왕세 이런 기도를 이제 극락보전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일종의 극락세계인 거예요. 이 극락보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극락보전은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아미타 부처님이 가운데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손모양 이러니까 이걸 나쁘게 표현하잖아요. 돈. 사실 그게 절대 아니고 극락세계를 관장하시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상관없어. 거예요. 불과 관련된 석조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석등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돈 많은 분이 석등을 만들어서 시주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 앞에 있었대요. 정면에 있었는데 이제 이 선운사 스님들도 그 사연을 듣고 이제 옮겨놓은 거예요. 바꾸고. 그러니까 마당에는 지금 석등이 없는 건데 이 이야기가 순천, 송광사나 서남사도 공통점이 있어요. 조계산이 불의 산이래요. 그래서 송광사 가보시면 마당에 아무것도 없어. 석탑도 없고 석등도 없고, 송광사에는 석탑은 있지만 석등이 없어요. 그래서 유홍준 교수가 서남사를 어느 해에 갔더니 석등이 2개가 딱 놓여있더래. 그래서 스님한테 막 따졌대요. 여기 석등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돈 많은 분이 이걸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아쉬워서 돌아갔는데 몇 년 후에 가보니까 석등이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스님한테 그걸 어떻게 설득하냐고 했더니 석등은 자고로 어두운 곳을 밝게 된다. 그래서 그 입구 쪽에 숲속에다가 석등을 옮겨놨대요. 지금도 가면 그 진입로 구간 들어가다 보면 숲속에 그 석등이 2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이유인 거예요. 불의 기운 때문에 석등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럼 석탑도 없잖아요. 서남사는 석탑이 있는데 송광사는 석탑이 없어요. 그 이유가 그 송광사 터가 연꽃 형국이래요. 꽃 위에 돌이 올라가면 가라앉으니까 석탑을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천은사 이 마당이 연못 형국이래요. 그러니까 연못 위에 돌을 올려놓으면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석탑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 건너편에 있는 극락보전 안에 가면 여기가 그 연못이었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기둥에 동물 2마리가 조각이 돼 있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보통은 피나무라고 부르고 그 절에서는 염주나무, 염주를 염주. 만든다고 해서. 지금 꽃이 핀 상태거든요. 꽃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우회에서 펴서 향이 덜 날 텐데요. 이 나무는 한 3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천은사 보리수 나무가 유명한 이유는 이 열매로 이제 염주나 묵주를 만들잖아요. 다른 데에서 만든 거에 비해서 가격이 10배가 비싸대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화엄사 그 기념품 가게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일반 염주는 묵주죠. 손에 묶는 거는 10,000원이라면 천은사 이 열매에서 난
열매로 만든 거는 1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스님들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요 꽃에서 열매가. 네, 여기 이제 빨갛게 저기 벌써 났네요. 저 정도, 저거보다 좀 큰데 요만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열매를 따서 삶더라고요. 껍데기를 막 벗기고. 그 다음에 그 껍질에 구멍을 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10개만 가져갑시다. 지금은 없죠. 한 달 후에 오시면 아니요. 되게 많이 떠나셨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템플스테이 공간을 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족 단위로 템플스테이 하기에는 여기가 최고예요. 한번 잠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안에가. 그러니까 화엄사나 이런 데는 사실은 약간 사람들이 막내가 많으니까, 이거한테 딱 통째가 돼버리네. 네, 조용히 있기는 어렵. 그날 2, 3만이라는 글씨를 써서 반대로 이렇게 걸어놓으면 뱀이 안 왔대요. 그 정도로 이번에 그 기운이 뱀들을 다 물리쳤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추사가 유배를 가는데 해남에 가기 전에 이분을 만나러 갔나 봐요. 글씨를 잘 쓴다는 소문을 듣고. 그랬더니 글씨를 딱 보더니 뭐라 그랬냐면 뭐 시골에서 뭐 글 써서 먹고는 살겠네 이렇게 평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고는 유배를 갔다 돌아오면서 이제 좀 뭐 겸손해져서 묘비명을 써줄 정도로 겸손해졌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문을 쓰신 원교 이광선 선생님이나 청암 이산만 선생님은 공통점이 추사한테 무시당했다가 근데 인정받은 분이다. 거기다 조금 더 보태면 추사가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좀 말 그대로 싸가지가 없는 분이 자기보다도 한 17, 8살 더 먹었어. 네, 이산만 씨가. 네, 훨씬 근데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금 밑에서 이제 있다가 내가 한참 조금 잘못 보여서 제주도로 유배를 네. 간다만, 어? 니놈은 이거 그 글씨를 해서 뭐 밥 벌어먹고 살 그건 아니다라고 하고 기구만장한 말을 남기고 제주도로 가서 이제 위대한 유배 생활을 하는 거지, 그죠? 지금도 강암 선생은 그 도지사잖아요. 아버지가. 응. 거기는 계속 발전되는데 이산만 쌤은 힘들어. 이산만 그 대회도. 그래서 참 죽어서나 살아서나 저 정의롭고 올바르게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세 가지인데요, 가만히. 그러니까 그 상암사에서 이분이 지그시 뜨셨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물고 있었어. 그 여기 보시면 왼손에 들고 있는 게 다르잖아요. 탑이 그 여인 그거 네. 불꽃이 있는데 네. 이 탑이 다른 점이잖아요. 아까 화엄사에서는 허리춤에 뭘 짚고 네. 있었잖아요. 몽구스라고. 그러니까 원래 탑을 들고 있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화엄사랑 크게 차이 나는 게 뭐냐면 밑에 발 밑에 뭐가 밟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천왕에는 악기들이 밟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신 곳에 나쁜 기운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 천왕들이 일단 잡은 거거든요. 근데 화엄사에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 표현이 안 된 이유를 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분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추측한데 일주문에 문짝이 있었잖아요. 그 담장이 있고 그게 나쁜 기운이 못 들어가게 환경적으로 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히니까 나쁜 기운이 못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화엄사를 세우신 벼감 스님이 또 세우신 절 중에 보은 법주사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은 법주사 천왕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한번 보시면. 뭐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모습하고도 다르잖아요. 여기는 악귀인데 여기는 봐도 그냥 청나라 병사 같잖아요. 그 외부 해적. 그렇죠, 일본. 그러니까 보은 법주사. 그러니까 벼감 스님은 화엄사를 세우실 때 문짝을 다 만들어서 나쁜 기운을 막자는 의미를 담으셨다면 보은 법주사에는 천왕문 밑에 이 악기가 있는 위치에다가 병자호라는 일으킨 청나라 병사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외부를 상징적으로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부처님의 말씀만 지키자 이게 아니라 우리 조선도 지키자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이제 거기다 담으신 것 같아요. 이거 홍방에도 그런 데가 있는 게 홍방에서도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천왕문을 어디 가시잖아요. 다른 절에 가셨을 때 이 발밑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고요. 저기 고창 서문사 가면은 어떤 여인네가 밝혀 있어요. 여인네가 그냥 여인네가 아니라 확연하게 여인네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고창 서문사. 이건 악기죠, 그냥. 예,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에 반하는 나쁜 기운. 근데 서문사는 이렇게 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밴더 범원 같은 기운들 아닙니다. 연인들이 이렇게 막 같이 만나는 장면을 많이 찍었어요. 여기가 조금 여기보다. 미터 선생 때문에도 많이 관광객이 늘었었거든요. 한때. 여기 남자의 남촌에서도 일단 말 타고 예, 그또 건물 건물도